우리가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계세요. 깨어 계시면 이제 모든 게 밝아요.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다 밝다고 얘기하잖아요. 눈이 우리가 이제 밝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11장까지 마치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마지막 마치면서 11장에다 너무 핵심적인 얘기를 했어요. 내용을 읽어보면요, 무슨 말이지? 왜 무슨 뭐 돌감나무가 나오고 참감람나무가 나오고 뭐 젖붙임이 나오고 뭐 뿌리가 나오고 뭐 가지가 나오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엄청 중요한 거. 이게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거예요. 은혜와 그 행위는, 그러니까 은혜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 진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대가 없이 그냥 거저 받는 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뭔가를 받고 대가를 주면은 그건 대가죠. 대가성이 있는 거니까 은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대가를 당연히 치렀으니까. 근데 이거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대가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 이건 너무 커서, 너무 귀해서, 너무 중요하고, 이건 너무 생명과 같고, 너무 거룩하고, 이건 너무 아름답고, 이거는 정말 어디다 비할 수 없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 귀하다는 단어도 그냥 귀하다라는 그거 외에는 진짜 귀하다, 정말 귀하다, 너무 귀하다, 이거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다의 어떤 그런 단어가 어떻게 뭔가 그 귀함의, 진짜 귀함의 그 이상의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에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생각에도 한계가 있어요. 귀하다는 게 진짜 뭐가 귀할까? 뭐 어마어마한 뭐 진짜 가치 있는 게 그냥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냥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귀한 게 이런 거야. 맛을 본 사람이 이런 맛이야. 그런데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 맛을 설명해 줄 수가 없고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귀하다는 그것도 체험해본 사람이나 알지. 그냥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몰라. 예. 그러니까 엄청 귀한 거예요. 무지무지 귀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귀한 걸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만 좀 천국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천국을 한번 쫙 하고 펴줄 수 있었으면 좀 좋겠는데, 그래도 이게 가슴에 남아야 되는데 생각만 남아. 그리고 생각만 남는 건 뭐냐면 시간이 참 잃어버린다는 특징이 있어. 근데 가슴에 남으면 잃어버리긴 해도 그렇게 쉽게 잃어버리지 않아. 그리고 또 뭔가 그 비슷한 것들이 딱 또 느껴지면 또 마음에 있는 건 또 다시 이게 또 감동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심령으로, 중심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 진리야. 그런데 행위라는 것은 변해. 그래서 비진리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 생명이고 구원이고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을 쫓을 것이냐, 인간의 행위나 변하는 비진리를 쫓을 것이냐, 이런 거야. 근데 오늘날 신앙이 진리와 비진리가 겸해 있다는 게 이게 너무 슬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냥 비진리는 비진리고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이 주님의 편에 뜨겁다고 생각하고 세상 것이 차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분명해.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뜨거운 것과 찬 것을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진리와, 다시 말하면 비진리와, 은혜와 행위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거와 변하는 것을 섞어서 하다 보니까 찬물에다가 뜨거운 물 부으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하지. 그래서 계시록에 미진한 걸 내가 내 토에 친다 그랬어. 구역질 난다고 내가 미지근. 그래서 하나님은 미지근하면 신앙은 안 돼. 변하지 않는 진리, 그러니까 은혜. 근데 우리는 행위는 어때요? 행위 좋아요. 내가 나쁜 짓을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야. 그죠? 나쁘게 하면 안 되죠. 인간은 기본이라는 상식이 있고 도의라는 게 있고 양심이라는 게 있고 인간은 지켜야 될 어떤 그런 상식선이 있어. 그걸 벗어나면 안 돼요. 인간의 도리를 너무 벗어나면 돼. 그거는 기본이야. 그런데 기본도 못하게 돼. 기본을 지키려고 기본적으로만 살으면 기본도 못해. 여기는 더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죄송하지만 잠깐 이건 내놓고 주님하고 관계 속에서 진리에서 변하지 않는 데서 우리가 영원한 곳에서 주님 기뻐하는 곳에서 주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변하지 않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상식을 넘어서 우리가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안 써도 돼. 왜냐면은
이 기본만 하면 이건 저절로 나와. 그런데 기본을 해도 안 되니까 만일에 이렇게 사랑을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가능해. 이러면서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여기는 당연히 범사가 잘 되고,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이 강건하면 범사가 강건하고, 영이 부유하면 범사가 부유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본체다. 원형이다. 이걸 늘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형 예수님, 변하지 않는 진리, 주님과의 관계 여기서 되면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해도 여기서 되면 되어지는 거야. 맨날 여기서 하고 아니면 중간 짬뽕에서 하고, 어느 날은 믿었다가 어느 믿음이 없는 걸로, 어느 날은 행실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어느 날은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은혜와 행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지난주에 못했는데 성경에서 나왔어요. 너희가 듣는 것이 믿음이 받은 성령이 듣고 믿음이로냐 아니면은 행위로냐. 뭐로 받았어요? 우리가 성령을 뭘로 받았어요? 행위로 받았어요? 아니, 믿음으로 받았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무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다니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이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된다면 이제 이것도 된다는 거죠. 근데 완전하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도 완전할 수 없듯이 여기도 완전하게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여기도 된다는 거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변화될 수도 있고, 다 정말 주님이 하신다는 그런, 주님이 우리 안에서 계셔서 주님이 하신다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은혜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6절에서 이걸 가지고 제가 제목을 정했거든요.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네가 만일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네가 행위로 구원을 받았어? 은혜와 행위를 플러스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너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 그냥 은혜로 받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저 받았으니까, 주셨으니까 거저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신경은 나중에 쓰고 진짜는 주님한테만 올인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요, 교회가, 아니 오늘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이 역사를 두고 교회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게 짬뽕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망하는 거예요. 순수 복음에는 제가 그랬잖아, 금이라는, 우리가 네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정같이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셔. 아니,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니야, 우리가 몰라. 우리의 삶은 주인이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우리를 단련하시는 정같이 나온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단련받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정같이 나온대. 정금의 그 순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99.99% 막 이래요. 그러니까 0.001%가 그것도 이제 완전한 그 순전한 금인데, 그 혹시 몰라서 불순물이 0.001%가 들어갔는지 몰라. 99.999 뭐 프로도 있고, 어떤 때는 99.99%도 있고, 그 봤더니 뭐 99.99%야. 그러니까 완전 뭐 그냥 0.01%의 이제 불순물이 있다는 건데, 그 거의 없는 거죠.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혹시 또 0.01% 정도는 있을 수도 있다 해서 이제 아마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 세상의 육신의 것이, 어떤 인간적인 지식이, 우리의 어떤 결정이나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판단 같은 게 들어오면 돼야 안 돼.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사실은 주님 앞에 붙잡히면 이거보다 쉬운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많은 사람한테는 엄청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를 하셨냐면, 그냥 순전한 어린아이가 되라 이래. 어린아이는 쉬워요. 어린아이는 지 생각이 없고, 그냥 어린아이는 어느 정도의 어린아이? 젖된 아이예요, 어린아이. 걔들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엄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이 이제 뭔가 퍼즐이 맞춰지고 있죠, 그죠? 그만큼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누구만 뭐 하도 주님이, 뭐 하도 예수님, 뭐 망해도 예수님 뜻, 잘 돼도 예수님의 뜻, 안 돼도 예수님의 뜻, 뭐 넘어져도 예수님의 뜻, 다 그 말이 맞아요.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망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 안 봐요. 이스라엘 망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구원해 주셨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야. 뭐 하나님 뜻 그러면 아유 저 완전 예수한테 미쳤어. 맞아. 그래야 돼. 미쳐야 돼. 네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내 생각이 없을 수는 없어. 인간 육신을 입었으니까 육신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는 또 뭐 육신이 있으니까 우리 생각이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건 빨리 주님 앞에 정복 당해야 돼. 하나님의 그 믿음에 의해서 빨리 우리는 우리 죄를 굴복시켜야 돼.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잘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엄청 행복해요. 왜 힘들어요? 주님 앞에 맡기는데. 그래서 진리 안에는 자유가 있다고 해요. 주님은 진리이시니 진리의 영에는 자유함이 있어. 주님 영이시니 주님 안에는 자유한 거야. 그래서 네가 너무 신앙 안에 자유하잖아. 그런데 딱 세 가지 조건이 있어. 한 가지는 뭐냐면 죄를 가려운데 그 자유가 있으면 안 돼. 죄 짓고도 하나님 나 자유해.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시니까. 아니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버려? 내가 막 가서 그냥 교도소를 들락달락 완전히 집이 교도소야.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못 버리거든. 그걸 알으니까 막 그냥 막 아버지는 나 안 버려. 어차피 우리 아버지 죽으면은 우리 재산 다 아버지 재산 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자유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악을 가리는데 자유를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자유가 신앙이 어린 사람한테 이게 힘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를 쓰되 정말. 근데 주님 앞에 자유한 사람들은요, 아까 얘기하잖아. 1장에서 11장까지 잘 된 사람은요, 이 자유가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어. 그러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해. 근데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뭘 구하겠어요? 앞부터 뭐 당첨되게 해달라고? 피 붓게 해달라고? 아니면 뭐 해달라고? 아니에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구하는 건요, 그 순간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얼마나 하는 나라에 비해서 허접하다는 걸 알아. 그걸 아는 게 바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얼마나 정말 여기에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이 안에는 얼마나 그 가치가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나라에 비해서 너무 무가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 인생 생명 굉장히 소중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예요. 우리의 살면서 인생은 우리의 생명은 다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명보다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우리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가 생명은 다야. 이게 최고야. 우리한테는 이게 최고야.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어. 그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귀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건 이따가 언젠가는 날가 없어질 세상이고 너는 이따가 없어질 안개와 같고 시위를 떠난 화살같이 우리의 세월은 호련히 날아가고 언젠가는 끝은 있고 이 연출자들이 이제 연출이 다 끝나고 나 자기 역할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가는 거야. 퇴장하는 거야. 그때 영원히 사는 거기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보이는 것만 보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를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순수해지길 원하는 거야. 그렇다고 다 순수할 수는 없어. 다시 완전히 이룰 수도 없어. 다 얻었다 할 수도 없어. 우리가 뭔가를 다 해결하고 다 끝내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어요. 모든 건 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3절에 우리가 결과 보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덧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덧붙이심이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이거 덧붙이고 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거예요.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는 비진리예요. 이거는 우리 거예요. 이거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신앙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의 마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진짜 아침 조석으로 변해. 날씨 추우면 그냥 금방 막 추워가지고 그래 또 따뜻한 데 들어가면 따뜻하다 이러고 그냥 배고팠다가 그냥 막 잡아 먹을 것처럼 하다가 밥 먹으면 이거 진짜 너무 배불러 죽겠네 또 이래. 아니 인간이 진짜 수없이 변해. 그러니까 이 변하는 건 안 된다는 거. 누구한테 잘해 엄청 잘해다가 지 기분 나쁘면은 그냥 그냥 진짜 옛날에 어른들 말대로 온유하게 그냥 진짜 한강물 얼어붙어 칼로 그냥 싹 베버리고 그냥 거기다 소금 뿌려버려. 사람이 아주 그런 거야. 인간은 정함이 없고 인간은 변하는 아주 그냥
예, 짐승만 또 못해. 짐승은 생각이 없다고 했잖아요. 짐승은 본능으로 움직여. 우리는 생각까지 써가지고 짐승보다 더 못한 짐승이 된다니까.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쟁이다 그럼 이 얘기하셨잖아요. 요한일서에다가 네가 죄가 없다 하면 내가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해야 돼?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나는 너무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나는 정말 악하다는 것도 인정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돼. 아주 녹아야 돼, 녹아야 돼. 안 돼, 안 돼. 정말 안 돼. 된다는 사람 있으면 그냥 나와봐, 그냥. 하나님이 아마 당장 손봐 주실 거야. 안 돼, 안 돼.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성경 고쳐야지. 성경 1.1획도, 세상은 옷같이 날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성경을 고쳐야지. 그죠?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없,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이걸 고쳐야 되잖아.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무엇보다 천국 가는 건 주님이 하셔.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 그래서 자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의 행위에 그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 할 육체가 없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 갈라디아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여 죽었나니 내가 죽었어. 이제는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제 근본은 이거야. 첩부침을 당하느냐, 네 주인이 하나님이냐 마귀냐, 네 소속이 어디냐, 네 나라가 어디냐, 네가 누구 자식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주인이 누구냐 이거지. 주인의 종이었죠. 옛날에 과거의 구약 시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머지는 종이었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누구 새끼냐 이거야. 누구 자식이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 새끼야. 그리고 또 어디 소속이냐 이거야. 우리가 천국 소속이야. 우리의 고향이 어디냐 이거야. 네 어디서, 왜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슨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는데 네 애비가 누구냐 막. 네 집 자식이냐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만큼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행위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다음 행위를 아무렇게 살라는 그런 얘기도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하나 주님의 인도한 따라 변화되어 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한테 이게요 1000년의 갑절로 살아도 이게 최고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1000년은 무슨 1000년도 못 살면서 막 1000년 살 것처럼 막 그렇게 살잖아. 1000년은 무슨 1000년 100년도 못 살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정말 이 짧은 이 세상이 우리한테는 이걸 알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잖아. 영원한 저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누가 예수님 믿으라니까 죽게 되면 믿겠죠 막 이러는 거야.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알아. 그냥 그래도 그런 얘기라도 하니까 그나마 조금 안심이더라고. 예수가 있긴 어딨어. 넌 믿으라면 너나 믿으라 막 이러면서 이러면 옛날에. 근데 그러면 이제 참 더 이상 답이 없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거는 네가 어디서 났냐, 누구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누구로 인한 것이냐, 이게 본질이고 이게 핵심이고 이게 팩트고 이게 목적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완전히 1000년의 진짜 갑절 살아도 여기다가만 쏟아야 돼요.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여기가 있었구나. 이런 곳이 있었구나. 왜 몰랐을까?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하는 거는 그거라도 안 믿는 것보다는 낫지만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아이들 자식 어렸을 때부터 진짜 그런 천국의 성경에 관련된 영생에 관련된 하늘에 관련된 하나님에 관련된 거를 계속 아이들한테 계속. 그래서 신명기 6장에는 애들한테 가르쳐.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쳐.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앉을 때도 누울 때도.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애들이 지겨워 이러죠. 근데 성경에는 더 심해요. 아이고 어쩌다 한마디 해도 난리가 나는데 이 성경대로 한다면 아마 집 나갈 거야 그냥. 들어올까 나갈 때지, 앉을 때 누울 때든지 미간에다 새기고 문지방에다 새기고 그냥 식탁에다 새기고 냉장고 앞에다 새기고 화장실 앞에다 새기고 막 이래봐요. 아무튼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어. 나는 알려준 거고. 그리고 그게 우리는 조금 너무 무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늘나라 가서 봐봐. 평생을 안 드린 게 너무 죄송할 거야 아마. 평생을 주님 앞에 안 바치고 사는 게 너무 후회스러울 거야. 야 진짜 그래서 내가 잠깐만 주님 보여주세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 근데 이제 보여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 사람이 그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를 잘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하려니까 언어가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차라리 국문과를 좀 나왔더라면 조금 더 멋지게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국문과 아니라 국문과 할아버지를 나왔어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맛있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얘기 하잖아.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은 그냥 지식으로 막 뭔가 열심으로 하지만 주님나라 가니까 아무 필요가 없더라. 이거 진짜 나만 할 수 있는 얘기야. 야, 한나라에 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심지어는 사랑하는 남편이 나 있었어 하는데도, 아니 세상에 두 사람이 밥을 먹다 맛있게 먹으면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는데 그렇게 좋은데 자기가 있었는지 자식이 있었는지 생각도 안 나. 내가 본 건 그랬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옥이라도, 거기가 천국이 지옥 같아도 내 마음이 천국이니까 천국이더라고. 마음에다 천국을 넣어주시더라고요. 마음이 천국이더라고요. 그냥 행복해요. 그냥 평안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간 사람들의 자격은 뭐냐면, 거기에 하늘나라에 위로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어, 그래 그거야, 그게 진리야, 그래 내가 원하는 그 말이야,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야, 이런 말을 이제 해주고 싶은 거죠 저는. 그게 바로 다른 게 없고,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먹어도 예수, 마셔도 예수.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 없고,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거 없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건 다 해답은 예수님이다. 모든 것에 다 곱하면, 영을 곱하면 영으로 나오잖아.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모든 걸 다 예수님으로 곱하니까 예수만 나오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그 수고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내가 생각한 머리 굴리는 지식이나 내가 막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안에 들어가서 그걸 믿고, 그냥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그냥 감사하는 거야. 그냥 믿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걸 믿는 거예요. 성령이 얘기한 걸 믿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보는 건 그냥 보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안 믿어요. 믿음이 이제 패해진다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왜냐면 믿을 필요가 없어. 거기는 보여지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이 천국을, 이 지옥을, 일어난 영적인 세계를 말할 때 이게 믿는 게 바로 믿음인 거야. 성경의 말씀에 말씀하는 게 믿음인 거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중요한 거는 어디 소속이냐가 중요한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에 이제 아멘하기 바로 전에 11장에다가 십자가의 세로에 이제 끝에다가 이제 핵심 포인트로 이제 여기를 집어넣은 거야. 처음에는 제가 이거 읽었을 때, 옛날에 이거 모르고 내가 성경 이거 읽었을 때, 이게 뭐야, 이게 뭐, 그 무슨 중요한 거야. 어려운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지나갔는데, 이게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러니까 네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 넌 끝났어.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신앙으로 뿌리를 거기다 내려서 행위 구원이 있는 거예요. 율법 그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인본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뿌리는 주님 앞에 내려야 되는데, 다른 자기들이 옳다라는 의에다 내지는 다른 어떤 목적에다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어떤 방식에다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거는 없어지는 거죠. 그거는 아닌 거죠. 주소가 거기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뭔가 다른 어떤 이방신을 같이 겸해서 섬겼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원할까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자기의 기준으로 우리가 10장 2절에 얘기한 것처럼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를 세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처럼 있었어요.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나온 게 아니에요. 너 나한테 예배하러 와라. 너 나한테 제사 드려라. 나한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니들 예배하러 오는 걸 내가 더 이상 못 보겠다고 얘기했지. 예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했는데 니들 방식대로 예배하는 그게 나는 너무 역겨워.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물건도 가져오지 마, 재물도 가져오지 마, 나한테 더 이상 기도도 하지 마, 더 이상 나 살려달라고 손도 들지 마, 나는 너희들 역겨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인 거야. 순수한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너희가 나만 믿어야 돼.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나 외에 준 적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데 너무 많이 마음을 뺏겼다는 거지. 너무 열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너무 애를 썼다는 거지. 너무 잘하려고, 너무 의롭게 하려고 너무 힘써서 너무 수고를 많이 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냥 나만 사랑해. 나는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어. 그리고 그 에너지를 네가 소속이 어딘가 그거를 생각해. 네가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건지, 어디로 인하여서 네가 생겼는지, 어디에 누구의 약속 가운데 네가 존재하는지, 누구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해서 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생명 주시고 모든 걸 마치신 하나님께서 이러는 그분이 너의 아버지야. 그분이 너의 주인이야. 너는 거기 소속이야. 이거를 잊지 마, 이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너무 천국을 알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소속을 알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세상적인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중심이 가고 거기에 의식이 더 거기에 꽂히고 생각이 오히려 거기에 있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안에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의식이 다 주님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속에서 막 있다 보면 나중에 무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무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뭐 기도가 하려고 의식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도 모르게 되고 있어. 너무 신기한 일이 많아. 이거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미 소속을 거기다 완전히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그 사도 바울이 천국을 알고 이제 이 세상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배설물 여긴 거예요. 근데 우리 배설물 필요하지. 배설물 필요해. 옛날에는요, 지금 막 유기농 막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옛날에는 거름이 다 뭐였어요? 똥이요, 똥. 똥을 저장해놨다가 얘를 썩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름으로 친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음식들이 무공해. 예. 근데 지금은 막 완전히 사료 막 비료 막 이런 거 짐승도 사료로 주고 막 비료 제초제 뿌리고 막 이거 하니까는 사람들이 병이 많이 생기는 거야. 어쨌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나면 여러분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 힘들어도 행복하다. 목사님이 봉사하라고 했다고 그냥 봉사하는데 그냥 어떻게 뭐 하라는데 해야지 그냥 뭐 안 하면 또 그냥 또 찍힐 거 아니야. 뭐 이런 건 하지 말라고. 우리는 절대 그러지도 않지만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러지도 마세요. 기쁨으로 감사로 아니면은 그냥 하지 마세요. 주님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율법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면 차라리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너는 하나님에서 떨어진 자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 생각 자체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 자체가 우리는 오직 예수님뿐이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진짜 나쁜 교회는 예수님 믿고 복 받아라. 아니 안 받는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목적이 복이야. 뿌리가 거기에 놓여 있어. 그러니까 복 받으니까 어떻게 돼?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없어. 복 받아서 가가지고. 그리고 뭐 예수님 하나님이 뭐 믿음에는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방언을 말하고 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 받았어. 그 목적이 치료하는 데 있어. 그러니까 치료 받으면 어떻게?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몇 사람 신유 목사님들 알거든요. 치료하시는 목사님들 알아.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치료가 역사가 많은데도 부흥이 되는 줄 알아? 안 돼. 아프면 가는 거야. 돈 이제 부자 됐으니까 가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뿌리가 거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율법에다가 이제 우리가 또 놓잖아요. 근데 세상에 보니까 이 희망이 없는 거야. 이제는 말이 안 통하고 상식이 안 통하는 세대가 되고 이제는 막 공의와 정의가 땅바닥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완전히 비벼서 이겨지게 돼 있고 그냥 완전 이거는 사는 게 아니야.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회의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제 그냥 예수 믿으면 뭐하냐? 하나도 달라진 거 없다.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오직 안 가는 사람이 있어. 아니 갈 수 없어. 가지 못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지금 목삼하고 결탁돼가지고 이거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여기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오직 예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들의 영원히 끝까지 변하지 않고 영원히 가야 될 그들의 신앙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빛이야. 빛에도 다른 걸 섞으면은 빛이 있는데 빛을 다른 걸 가려버리면 빛이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순수한 예수님의 생명의 빛, 천국의 빛, 세상의 빛,
예, 구원의 빛, 이 모든 정말 이 하늘 땅의 빛 대신, 그러니까 전에 빛의 빛 대신은 그 빛만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길 원한다면, 이건 정말 너무 주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그게 준비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제 내가 이방인의 너에게 말한,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는 그 엄청난 진짜 그 바리새파의 그 족속 중에서 태어난 엄청난 가문에, 어마어마한 학문에, 어마어마한 재물에, 어마어마한 권력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사람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면 그냥 그러려니 뭐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 세상의 천하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세상을 배설물로 여긴다니까, 와, 이건 우리가 한번 본받아야 생각해봐야 될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내가 이방인에게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정도가, 내가 너희들을 구원을 받는다는 건 나는 영광이다. 그런데 자기 고륙과 친척이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거는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겠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더 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았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어. 왜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야.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이방인을 이제 부르신 걸 알았어. 그래서 이방인을 부르고 나니까 이방인의 수가 차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뜨거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정말 간절하고 애절한 그 마음은, 제발 내 고륙 친척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 고륙 친척이 돌아오려면 이방인의 수가 차야 돼. 그러니까 내가 빨리 이방인을 전해야 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의 목적은 이방인을 빨리 전하는 데 있어요? 아니면 자기 친척과 고륙이 돌아오는 데 있겠어요? 얘기할 필요도 없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원하는 거는 빨리 이방인 수가 차야 돼. 그래야 내 고륙과 친척이 돌아와.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아는 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백성들을 구하기를 원하는 거다. 이제 그거를 뭐로 이제 비교를 하냐면,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장 14절에 이는 곧 왜 이방인의 사도로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 자식들이 이제 다 이제 뭐 하나님 버린당했잖아. 그러니까 이방인을 지금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원자식들이 이제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니까 이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걸 의도를 알고 나니까 저희를 바라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했어도 이방인이 살았는데, 그 다음에 이방인이 살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 살리겠냐, 이러면서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기가 이제 더 구원받기를, 그러니까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자기의 그 형제, 고륙과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했어. 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거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거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누가 구원받고 누가 뭐 덜 구원받고 이걸 떠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아.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사랑을 그렇게 원하셨던 거야. 모든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이 사랑하길, 구원받길 그렇게 원하셨던 거야.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알았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6절부터 나오는데 어떤 예를 들냐면은,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가루가 거룩하다고, 이제 가루가 거룩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택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루가 거룩하면 거룩한 가루로 떡을 만들어니까 당연히 떡덩이도 거룩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고. 아니, 뿌리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잖아. 뿌리가 거룩하면 결국 뿌리에서 난 가지도 거룩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요 뒤에서 계속 나오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사도 바울은 참 감람나무라고 얘기해요. 참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가 굉장히 성경에는, 특히 구약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했던 감람류도 있고,
그죠? 감람나무를 어떤 그런 하나님의 굉장히 귀한 모든 것을 표현할 때 감람나무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비유를 얘기하셨는데 감람나무가 지금 여기서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감람나무를 안 봤잖아. 포도나무로.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한다면 참 극상품 포도나무야. 근데 감람나무인데 이방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요 뒤에 가서 보면은 돌감람나무야. 여러분 참 배나무는 진짜 맛있는데 돌배는 맛이 있을까요? 아니 그냥 식거든 떨지나 말지 그냥 쉬고 떨고 그냥 이게 기분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이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놔뒀다가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 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 참 감람나무에다 돌 감람나무를 꺾어가지고 참 감람나무에다 접을 붙이는 거야. 가지를 붙여가지고 이제 이제 참 감람나무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다 얘기한 대로 은혜다, 행위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런 복음이다, 율법이다. 이제 우리가 이걸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분리해 줬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핵심인 팩트가 뭐냐면 우리가 어느 가지에 붙어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돌감나무냐, 붙어 있지 않냐. 그냥 돌감나무 그대로냐. 아니면 너희가 접붙임을 당해서 참 감람나무의 그 뿌리에 거룩한 뿌리에 그 가지가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가 하나님에 속해 있냐, 하나님이 네 주인이냐, 아버지가 네 아버지냐, 네 소속이 하나님이냐. 우리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품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돌감나무가 하나님의 접붙임 돼가지고 우리는 참 감람나무가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더 참 감람나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가 없어. 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다 필요하고. 아니야, 우리는 다 필요 없어. 주님만 있으면 돼.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돼.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 죽어도 좋아. 그냥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그냥 말이 아니야, 진짜야. 그냥 어차피 인생 죽어. 그냥 뭐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면 뭐 할 거야. 그냥 짧게 살다가 막 굵게 가는 것도 괜찮아. 짧아도 굵게 살다 굵게 가야지. 그냥 가늘게 길게 그냥 쓸데없이 그냥 그래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진짜 천국 알고 나면 여기 살려고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 꺾였던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보침이 되어 참 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뿌리를 진액을 받는 거야? 거룩한 예수님의 그 희운을, 기운을, 그의 생명을, 그의 생기를, 그의 영을 우리가 지금 받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거보다 다 다른 게 더 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땅이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는데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라고 이 모든 창조는, 이 천지는 지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면서 그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한테 너 자긍하지 마. 그러니까 말하자면 뽐내거나 자랑하거나 너희가 너무 교만하지 마. 이 소리야. 너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방금 그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우리 사랑이 더 커. 이방인 중에서도 이 믿는 사람들도 우리 사랑이 더 커. 우리가 더 순수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진리야. 더 진리만 추구하고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해. 이제 왜냐면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니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까지 알아야 돼. 왜 우리가 어떻게 됐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시인하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이거는 뭐냐면 너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너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구한테서 나온 거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지. 우리 아까 23절 읽었잖아. 이 젖보시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알아야 돼. 그러면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감사하지.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이걸 내가 주님 앞에 눈치를 챘을까? 내가 어떻게 이거를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것만을 붙잡고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 이런 로또 복권된 게 아니라 그게 세상에 하늘의 로또가 복권된 거야. 복권이 우리가 당첨이 된 거야.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 안 나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무슨 지혜로워서 하늘에 갔다 와서 내가 하늘에 어떻게 갔지? 주님이 보여주시고 간 거지. 내가 가고 싶어서 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어떻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 혼자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는데 네가 알았다고 생각한다면 끝난 거고, 이거는 차라리 몰랐던 게 나은 거고, 이걸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주님이 알게 하신 거네. 보니까 네가 날 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널 택했다고 얘기하셨고, 너가 날 먼저 사랑한 게 아니야. 내가 널 사랑해서 그 사랑의 기회를 내가 너한테 넣어줘서 네가 날 사랑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모든 믿음이나 역사나 모든 우리의 구원이나 영광이나 생명이 이렇게 네가 한 게 아니야. 네가 한 건 한 개도 없어. 너는 죄인으로서 죄밖에 안 진 거야. 죄인이 뭘 그렇게 대단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겠어. 그게 웃기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죄인이 의인 되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여. 아무것도 모르는. 근데 주님이 얘기하시잖아. 바리새인들이 막 와서, 사두개인들이 와서 물어볼 때는 예수님 얘기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에게 허락됐는데 쟤들에게는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예? 너한테는 허락됐는데 쟤들한테는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허락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이거 어떻게 감사하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행복해 안 행복해? 진짜 너무 행복하지.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할 거야.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야? 얘기할 거 없어. 주님 앞에 맡기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거 자체가 그게 너무 무례한 거야. 무모한 거고.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게 뭐 있어? 네가 아무것도 안 하면 뭐 할 거 있어? 그렇지. 감사와 찬양, 주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에요 장로님하고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은 못 하는 거, 뭐 떨어진 거, 뭐 박는 거, 뭐가 다시 고치는 거 막 다 해. 우리는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와, 너무 잘한다. 어떻게 그거 할 수가 있어? 그게 어떻게 돼? 이거 앞집 있잖아. 민호 아빠는 아무것도 못 한대. 이러면은 어디서 또 있어. 뭐 할 거 또 있어. 갖고 와봐. 이런단 말이야. 입술 가지고도 천냥비 갚는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은즉.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야 네 입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래서 주님이 뭘 본대? 너 마음을 본대. 마음이 있어야 입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신앙이 어렵다 쉽다? 쉽다. 멀다 가깝다? 가깝다. 무겁다 가볍다? 내 집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래서 가볍다. 자유하다. 플러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23절 이 4절을 끊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21절에 그냥 핵심만 얘기하고 이제 빨리 끝낼게요.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않았으니까 너도 조심하라. 이거 자긍하지 말라는 거야. 네게서 나온 것이 아니까 자긍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긍하는 반대, 자긍 안 하면 되잖아. 우리는 했다고 안 하고 주님이 하시니까 감사로, 영광으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의미 없이 그냥 우리가 좋아서 찬양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자고 찬양하는 게 아니야. 찬양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신다. 저는 옛날에 찬양을 하면 마귀가 도망가더라고요. 옛날에 막 환상이 열리면 막 찬양을 하면 마귀가 도망가니까 마귀 쫓는 거 재밌어서 찬양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얘야, 찬양은 마귀 쫓으려고 하지 마. 내가 좋아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주님이 기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찬양하냐?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찬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할 때 앉아있어 없어? 여러분은 다 일어나고 싶을 거야. 그죠? 우리 그때 찬양할 때 보면 다 일어나고 싶은데 앉는 게 더 힘들어 사실은. 왜냐면 옮겨야 들썩서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괜찮아. 앉아서 찬양이 되고 서서 찬양이 상관없는데 의미를 알고 찬양하라는 거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왜 기뻐하셔? 우리는 왜 찬양에 찬양을 드려야 돼?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에게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주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경배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 가지도 아끼지 않았으니까 그게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구원 얻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겸손을 끝까지 지키고 가야 되죠. 그 다음에 22절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 있으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시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그 다음에 밑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왜 안 행복해?
들어갔다 나시니까 불행한 거야. 들어오시면 행복하고 나가면 불행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못 나가시게 지금 꽉 붙잡고 있어요. 진리 안에 완전 붙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아까 23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우리한테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마지막 시작. 아멘.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위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진짜 기가 막히시구나. 얘네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버림받았어. 꺾였어.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을 데려다가 그 참나무 뿔에다가 이제 다시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기 나서 이제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이 돌감나무도 참감나무는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참감나무가 꺾였다고 다시 붙으면 얼마나 더 참감나무가 되겠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도 말 안 들으니까 꺾였어. 그런데 우리도 만일에 인자 안에서 떨어지면 우리도 찍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핵심 결과는 뭐냐면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너는 내게 속하였거나 내게 속하였거나. 그래서 제가 맨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1000번을 들어도요. 여러분 건 되려면요. 여기는 굉장히 많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수고와 노력과 찬양과 기도와 어떤 간절함과 그 사랑함이 듬뿍듬뿍 담겨 있어요. 그래야 이게 세월이 지나서 이게 훈련이 계속 돼야 이게 이제 아직 뼛속에서 살 속에서 뼛속으로 해서 심령으로 이게 DNA로 해서 심령 속까지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골수분자가 돼야 돼. 무슨 골수분자? 예수 그리스도 골수분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데 에너지 뺏기지 말고 다른 데 생각 뺏기지 말고 다른 데 여러분 의식 뺏기지 말고 그 모든 것들 다 어디로? 예수님 안에.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원하는 요구하는 것들이 땅에 안 떨어져요. 기가 막히게 이루어주세요. 아주 그냥 주님이 만드시는데 아까 보세요. 돌감나무도 갖다 참감나무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다른 건 못 하시겠냐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지난번에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은사로 너에게 원하는데 선물을 안 주시겠냐?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일치가 돼야 되는데 주님은 주셨는데 우리는 이거 없어 이거 계산해보고 내가 막 받아 이거 자기 눈으로 보고 이래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도요. 금방 당장 아니더라도 항상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힘내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